이렇게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또 축복으로 우리 교회가 또 다른 아주 힘있는 일꾼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저는 그 사도행전 9장 3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초대교회 성장의 비결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사도행전 9장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욱 많아지니라. 아멘. 오래전에 그 조지 실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입소문을 만드는 100가지 방법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는데요. 이 책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어느 한 백화점에 중년 여성이 자동차 타이어를 아주 낑낑대면서 가지고 와가지고 반품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직원이 와가지고 영수증을 좀 보여달라고 하자 영수증 없다 그러면서 막무가내로 타이어를 반품해달라는 것입니다. 직원과 이제 실랑이가 막 벌어졌는데 사람들이 하나둘씩 이 소란스러우니까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영수증 없는 물건을 바꿔줄 수 있습니까? 매니저가 달려와가지고 대강 보고를 받은 다음에 이 직원에게 매니저가 말하기를 즉시 새 타이어를 갖다 주라는 거예요. 사실 이 백화점은 이 사람이 가지고 온 타이어를 팔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님의 편을 들어준 것이죠. 그 백화점, 그 쇼핑몰이 소문이 어떻게 났을까요? 좋게 났을까요? 나쁘게 났을까요? 당연히 좋게 나겠죠. 놀랍게도 백화점의 매출이 급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입소문 마케팅이 아주 시료를 거두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입소문이 가지는 강력한 힘, 입소문은 그냥 단순한 그 정보를 설명해서 전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경험을 전달해주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그 사업들을 하면서 지역사회에 많이 알려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불친절하고 그 다음에 또 뭔가 좀 그 합리적이지 못한 서비스를 하게 될 경우에는 2배로 욕을 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이미지 광고가 참 중요한데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소문이 났느냐 이게 상당히 참 중요한데 얼마 전에 어떤 우리 교회 장로님이 올해는 뭐 선곡교회가 대세라고 그러는데 왜 저만 웃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원하시지 않나요? 그 교회 갔더니 친절하고 분위기 좋고 사람들이 또 사랑스럽더라. 그러면은 교회는 무조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천지인데 이미지 나쁜 교회를 굳이 사람들이 찾아갈 리가 없어요. 발없는 말이 발없는 그 소문이 천리 간다는 그 또 말이 천리 간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요즘 같은 개인주의 시대에도 인터넷 시대에도 소문이 참 빨리 갑니다. 참 빨리 가요. 그리고 이 이용자들이나 고객들의 입맛이 굉장히 까다로운데 여러분 혹시 그 인기 유튜브 채널에 구독자들 엄청 많이 거느리는 그 유튜버들 그 사람들이 구독자 막 몇백만 명 데리고 있다가 어떤 그 입소문에 이제 시달리고 그 유튜버가 과장 허위 광고를 해서 뭐 경찰에 이제 고발이 됐다거나 아니면 문란한 개인 사생활을 이 구독자들이 감지를 하게 되면 얘 인성보소 하면서 하룻밤 사이에도 수백만 명이 막 빠져나가 버려요. 무섭습니다. 아주 매몰차게 어저께까지 막 신나게 재밌게 그 채널을 갖다가 보다가도 이 사람들이 그런 그 도덕적인 문제에도 그냥 등을 싹 돌려버립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아주 중요해요. 지난주에 우리가 그 아윌고 안교선교 강습회 온양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갔다 왔는데 거기서도 그 목사님이 선교부장님이 이야기하는데
지금 개신교들은 지금 비상 걸렸어요. 난리 났어요. 지금 뭐 가난 성도들이 엄청나게 많이 이제 생기고, 그 다음에 또 코로나 이후로 교회 출석률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개신교회들이.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 초대교회가 부흥할 수밖에 없었던 몇 가지 이유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니까 온 백성에게 이 초대교회 이 그리스도인들이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에 대한 근거로서 사도행전 9장 31절에 교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칭찬받은 그 이유에 대해서, 부흥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어떻게 해서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여러분, 그 초대교회의 성장의 첫 번째 조건은 평안이었습니다. 평안. 어떤 싸움이든지 싸움은 매우 소모적입니다. 오래전에 그 타임즈에서 이 전쟁 비용에 대한 그 특별한 조사와 또 기사를 하나 썼는데, 인류 6,000년 역사 가운데서 전쟁이 14,500번 이상 있었대요. 전쟁이. 근데 그 많은 전쟁들이 이 시대를 거슬러 오면서 그 사람을 한 사람 죽이는 비용이 엄청나게 비싸졌는데, 기원전 65년의 이 시저 당시 때는 사람 한 사람 죽이는데 전쟁을 통해서 75센트가 들었다 그러면은, 요즘은 사람 한 사람 죽이는데 거의 8억이 든대요. 8억. 그러니까 이제 무기를 사용해서 전쟁을 해가지고 서로 막 이기기 위해서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돈이 깨지는지 조금 이해가 가시죠, 그죠? 여러분, 좋은 전쟁은 없습니다. 그리고 나쁜 평화도 없습니다. 우리가 부부싸움 할 때도 그렇죠. 부부싸움 한 번 하면은 살림이 하나씩 깨집니까? 살림은 안 깨져도 마음은 깨지죠. 현대전은 물량전, 소모전이라 돈이 없으면 집니다. 그러니까 경제력이나 그 재력이 있어야지 전쟁도 이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소모적인 그 전쟁이 이제 이 싸움이 이렇게 나라들을 망하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처럼 교회도 갈등하고 분열되면서 전도에 쏟아야 될 그와 같은 에너지와 또 힘들이 많이 낭비가 되는 것이에요. 본문 아까 읽었던 31절, 9장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앞에 서두의 접속사 그리하여 라고 하는 이 단어에 우리가 주목을 해봐요. 그리하여.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하여 라는 말은 앞에 어떤 본문을 갖다가 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그 앞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는 바울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러 다니던 그 바울, 스데반을 순교하게 만들었던 공포의 핍박자 바울.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극적으로 누구를 만납니까?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고 회심을 경험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극적으로 개종을 하고 교회 안에 들어왔어도 교회는, 유대인들은 이 바울을 굉장히 경계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스데반도 죽였고 완전히 회심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또 옛날처럼 난폭하게 그리스도인들을 갖다가 핍박하면 어떡하나.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너무너무 무서워했을 뿐만 아니라 미워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21절에 저희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가 40명이나 있는데, 바울을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면서 상부의 지시만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개종한 후로부터 사도들로부터 열렬한 환영을 받기는커녕 미움과 그 다음에 질시의 대상,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던 이 바울, 악명 높은 핍박자를 계속해서 중재하고 그 다음에 보호했던 인물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평화의 사도 누굽니까?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이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유대교의 지도자들과 또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갖다가 달래고 바울을 교회가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중매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이 바울을 이렇게 소개했어요.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그전에 핍박자였지만은 그러나 지금은 옛날에 그 사울이 아닙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름도 바울로 바꿨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우리가 따뜻하게 이분을 영접합시다. 누가 그랬다고요? 바나바가.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위로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위로자. 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교회 안에 많이 있어야 돼요. 좀 소외되고 사람들에게 취급받지 못하는 그런 자들에게 다가가서 교회 안에 이 핵심 그룹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중매 역할을 하고 돌봐줄 수 있는 그런 위로자들이 교회에 많이 필요한 것입니다. 경쟁의식, 라이벌 의식을 다 버리고 우리가 좀 더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후세들을 키우는 너그러운 선배들의 격려와 사랑을 받는, 그렇게 돌봐주는 그런 교회, 그리고 돌봄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이에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믿음의 선배들의 그 헌신과 또 사랑과 수고를 인정하고 그리고 존경하고, 후배들은 겸양과 순종으로 또 어른들을 모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이 바나바와 같은 위로자 그리고 멘토가 다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화목이라는 게 별다른 게 없어요. 날마다 그 모질게 싸우는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큰 집에 살고 돈도 많았고 안 부러울 것 없는 그런 그 물질들을 가진 그런 식구들이었지만은 매일같이 서로 으르렁대면서 싸웠어요. 근데 옆방에 새들어 살고 있었던 이 가난한 가정은 달랐습니다. 어렵게 살아도 늘 웃음꽃이 피어났어요. 어느 날 그 부잣집 아주머니가 이 가난한 집 새들어 사는 부인에게 물었어요. 아니, 우리는 노상 싸움인데 당신들은 뭐가 그렇게 좋아서 맨날 희덕거리고 웃습니까? 그때 그 가난한 집에 살던 부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인님 댁은 선한 사람들만 살고 우리 집은 죄인만 살아서 그렇습니다. 아니, 도대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주인님 댁은 전부 똑똑한 사람만 살아서 시시비비를 가리면서 싸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다 바보들이라 막내 아이가 뛰어가다가 화분을 깨뜨렸어요. 그러면 시어머니는 얘가 무슨 잘못이냐? 화분을 거기 놓은 내가 잘못이지. 할아버지도 아니야, 내가 치웠어야 되는데 게으른 내 탓이다. 남편은 애초에 그 화분을 사오지 말았어야 되는데 사온 제가 잘못입니다. 모두가 다 자기 잘못이라고 하니 싸울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죄된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심을 받은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죄인들.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저희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누구를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우리 모두 다 죄인이에요. 여기 교회는 병원입니다. 병원. 환자들이 모인 것이에요. 그 초대교회 교부 오리겐도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병원이다, 그렇게 실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다 죄인 맞죠? 다 죄인이에요.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암이 참 우리 몸에 많이 있는데요, 인체 중에서 유일하게 암이 발생하지 않는 곳이 어디라고요? 심장. 왜 그렇습니까? 심장은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계속 활동을 합니다. 뜨거운 피가 인체 그 말단 부위까지 곳곳으로 퍼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하고 있어요. 활동하는 교회,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에는 불화가 없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긍휼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서로 이렇게 다 얼굴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생겨나야 되는 것이. 두 번째로 성장하는 교회는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교회입니다. 9장 31절에 보니까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 그랬는데 그 비결에 대해서 사도행전 19장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흥흥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우리 믿음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의 근거가 바로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애에 그리스도인 생애의 기초가 말씀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통 위에 세워진 교회는 그 전통이 시의성이 없으면 그리고 가치관이 바뀌면 무너져요.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는 그 사람이 죽으면 끝입니다. 그러나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는 영원토록 망하지 않아요. 초대교회가 말씀에 기초한 교회였다는 근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더라.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2절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회가 성장하는 역사들을 보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또 하나님의 전에 와서 설교를 들을 때에 그 좀 설교가 부족하고 또 준비하신 분의 말씀이 좀 부족해도 설교자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듣는 사람의 마음밭이 어떤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씨 뿌리는 자의 그 비유에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씨는 어떤 씨를 뿌렸는지에 대해서 이 예화 가운데 나오지 않아요. 씨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밭이 돌짝밭인지 아니면은 자갈밭인지 아니면은 길가인지 아니면은 옥토인지 그 토양의 성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씨가 어떤 씨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사랑해서 어떤 말씀이 주어져도 우리가 찰떡같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우리 식구들 다 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옥토와 같은 밭이 되어서 어떤 말씀을 들어도 은혜와 또 감동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이제 짧게 세 번째, 네 번째 이 성장하는 교회의 특징을 말씀드리고 말씀 마칠까 합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 이게 비결입니다. 주를 경외함. 여러분, 경외한다는 말은 그냥 단순하게 무서워 벌벌 떤다는 그런 의미 말고요. 존경하고 사랑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초대 교인들이 그들이 가진 소유들을 가지고 또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그리고 죄를 회개하는 삶 그리고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나타내고 드러냈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 발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 그랬는데 네 번째 교회 성장의 비결은 성령의 위로입니다. 아까 그 바나바 이야기와 좀 비슷한 내용인데요. 여러분, 성령의 격려를 받는다는 것은 성령의 뜻이 뭡니까? 위로자예요. 파라클레이토스, 위로자. 위로, 격려, 배려, 서로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성장하는 교회에 성령의 위로를 경험한 증거가 나타났다는데 아까 제가 안식일학교 시간에 우리 그 김순희 집사님 하신 말씀이 너무 와닿았어요. 우리 교회에 혹 처음 오신 분이나 아니면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 이사 오신 분, 우리 기존 믿음의 공동체에 흡수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분들은 우리끼리 너무 익숙하니까.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처음 오신 분 부담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가까이 막 확 접근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처음 오신 분들이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혹 우리가 냉랭하고 무관심하고 불친절해가지고 혹 이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이 이 분위기에 동화되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여러분, 교회가 숫자가 늘어나다 보면은 교인 개개인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이제 이따가 그 재직 수련회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그 교회 성장에 여러 가지 그 최소치를 극복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 속으로 발동 구역반이 조금 약해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우리가 그 직장 관계도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 교회 주변에 성도님들이 많이 살지 않는 것도 이유일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의 이 오래된 어떤 그 분위기에 익숙하지 못한 분들이 소외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분들은 무조건 낯선 얼굴들 그리고 생소한 얼굴들 그리고 나와 대화를 타보지 않은 사람들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들어주고 또 마음을 위로해주는 그런 그 동정의 표현들을 우리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사업과 일 때문에 서로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일 중심의 교회, 일 중심의 목회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사람을 최우선시하고 사람을 아끼고 또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국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 인도의 영웅 간디가 어느 날 낡은 그 목탄 기차를 타고 가는데 신발 한 짝을 그만 차창 밖으로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그러자 간디가 한 짝이 이제 놓쳐졌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려가서 그것을 주워야 되는데 기차가 이미 속도를 내니까 이제 내려갈 수는 없고 그런데 아주 이상한 행동을 했어요. 자신의 왼쪽 발에 있던 신발을 벗어가지고 바깥으로 집어 던지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었던 사람이 이렇게 물었어요. 아니 왜 그 아까운 나머지 한 신발장마저 떨어뜨리시나요? 그렇게 물었을 때에 간디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한 짝만을 누군가가 줍는다면 나머지 한 짝이 없기 때문에 아무 쓸모가 없을 텐데 어차피 나도 못 신을 거 그거 주신 사람이나 잘 신으라고 내가 던져줬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거죠. 여러분 이런 그 배려심 이것이 바로 지옥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분위기를 갖다가 천국으로 만들 수 있는 비결이고 이것이 바로 서로를 위한 배려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이고 또 아이디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저는 말씀 마치면서 오래전에 여러분들이 여러 번 들으셨을 그런 그 이 산문 하나를 좀 읽어드리고 말씀 마칠까 합니다. 진짜 그 우리 재림교인들이 이런 면모들이 참 많이 있는데 우리가 또 다시 한번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재림신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산문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재림신자 그는 언제나 좀 수줍은 듯합니다. 단체 사진 맨 뒷줄에서 얼굴이 약간 가리워진 채 서 있는 사람 여러 사람이 모인 장소에서 그는 자신의 거동으로 타인의 주의를 끄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가 감당해야 될 어떤 일이 발견될 때는 말없이 서슴없이 그 일을 하려 듭니다. 그리고 자신의 견해를 밝혀야 할 입장이 되면 그는 단아하고 조용하게 조리 있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지성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가진 수줍음, 끼는 어떤 부끄러움이나 수치스러운 일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섬세한 감성과 삼가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는 시간을 내어 말씀을 읽고 부지런히 배우면서도 아는 것의 30%쯤은 마음에 남겨두고 표현하지 않는 사람, 그럼으로써 금방 인격이나 지성의 바닥이 드러나지 않는 사람, 설사 어떤 일에 일가견을 가지고 전문 지식이 풍부하다 할지라도 서둘러 나서서 아는 척하지 않는 사람, 그는 누구에게나 선한 이웃이 되고자 애씁니다. 타 교파의 교인을 만날 때에도 성급히 성경 구절부터 들이대지 않음으로써 하나님 말씀의 품위와 가치를 손상시키지 않는 사람, 그러나 포근히 적시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함께 자신의 믿음을 이야기할 줄 아는 사람, 그렇게 함으로써 진정으로 타인의 영혼의 무게를 인정할 줄 알며 또한 자신의 인격의 중량을 실어서 진리의 대변자가 될 줄 아는 사람, 그는 자신의 신앙을 맑고 깊게 가지며 그리고 스스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어떤 완성을 향하여 부단히 자신을 성장시켜 나갈 뿐 자신의 작은 깨달음을 마치 계시나 받은 것처럼 그렇게 타인에게 목소리를 높여 떠들지 않는 사람, 그러나 회의적이거나 냉소적인 자세는 결코 취하는 일이 없이 무겁고 뜨거운 믿음의 불꽃을 깊숙이 간직한 따뜻한 손과 훈훈한 가슴의 사람입니다. 내용이 많지만 제가 다 읽지 않고요. 그는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 변함없는 사랑, 풍성한 은혜,
그리고 강력한 능력의 손길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사람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순경만이 있지 않음을 깨닫고 혹 역경을 만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과 견고한 소망으로서 현실을 참고 이겨나가는 사람, 세상의 징조들을 살펴가며 주께서 바로 오늘 오실 것처럼 준비하며 하늘을 우러러보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겸손한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아름다운 품성의 향기를 발산하는 선곡교회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든 가족들,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서 정성스럽게 식사를 준비하는 또 우리 식당에서 봉사하는 집사님들도 계셔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는 데 있어서 숨은 봉사들을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진 곳에서 마음의 어떤 그 위로와 격려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도 또 많이 있어요. 또 오늘 교회에 오시지 못했지만 출타하신 분들, 그리고 먼 곳에서 또 오랜 기간 또 떨어져서 이렇게 지내야 되는 우리 교우님들도 많이 계시고요. 우리가 참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고 배려하고 또 기도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행복한 안식일에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연합을 공고히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감사하며 찬양 올리는 귀한 안식일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